예, 오늘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스토리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모세의 출생은 좀 다소 기이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들이 간 낳은 아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이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아들을 낳고 3개월 동안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괴자 아크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의 이하를 보시면요, 그때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괴를 보고서 자기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뜻밖의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그죠?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았지만 아기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의 누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 젖을 주게 하리까? 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보호 아래 결국 모세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 했지만 정작 공주가 그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그 남자아이를 데려다 키웠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아이의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식 교육까지 받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잠언 19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여기서 저는요 하나님의 섭리적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에스더를 공부할 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숨결과 놀라운 섭리와 무대 뒤에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책이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심이 특히 에스더서 6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스더 6장 보세요. 한번 6장 1조 시작. 그 밤에 왕이 잠을 잘 수 없었으므로 명령을 내려 연대기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들을 읽혔는데 거기서 발견된 바 기록되기를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하던 빅다다나와 데레스 곧 문을 지키는 자들이요 왕의 시종장이던 두 사람에 대해 고하였다 하였으므로, 지금 반역을 발구한 겁니다. 지금 모르드게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잠을 잘 수 없었다, 이 말씀. 이 사소한 사건, 이 작은 일이요 바로 유대민족을 살리는 중요한 전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백성 유대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잠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뭘 읽었습니까? 연대기 기록을 읽습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왕이요 잠이 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궁녀들을 대령하거라, 나를 주무를 찌어다, 또 잔치를 좋아하니까 파티를 열거나 음악회를, 되게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뭘 가져오겠습니까? 연대기 기록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연대기 기록. 이게 뭔 재미가 있어요, 연대기 기록이요. 그죠? 역사책인데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책입니다. 근데 그 연대기 기록도요 옛날 책이면 내가 살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뭐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예요. 최근에 자기가 겪은 건데 그러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5년 전에 일어났던 최근의 일기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연대기를 보다가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백성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처형되는 상황이 역전돼 버렸다는 상황이요. 야,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파라오의 공주가 아닌 히브리 사람이나 이집트의 평범한 사람이
그 아기를 발견했다면 모세의 인생에서 끝나는 겁니다. 만약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목욕을 하러 왔어. 근데 갈대 상자를 보지 못했다면, 또 보았더라도 저게 뭐지? 저게 뭐야? 이런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또 갈대 상자를 보았더라도요 자기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다면, 또 여론은 봤는데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하며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또 불쌍한 마음이 들었더라도 공주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런 용감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모세의 누이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공주가 아기 모세를 돌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집트 방식으로 아기를 키웠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다 맞아 들어가서 모세는 죽음의 한복판에서 보호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섭리 가운데 하고자 하신 일은 절대로 인간이 막을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망스러운 일은 있지만 결코 절망은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한숨 쉬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하고 한숨 쉬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래에서 건진받은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궁에 40년을 보냅니다. 이제 40세가 된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나아갔다가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형제 곧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나아가 보니까 이제 다시 보니까요 이제는 두 명의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네요. 그래서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보세요, 저기 보시면 잘못한 사람에게요 네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며 대들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나는 것을 알게 된 모세는요 자기를 죽이려는 파라오를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40년 동안 파라오의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는요 자신을 민족의 구원자, 해방자로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7장 25절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모세의 출생이 기이했고 모세가 자라온 배경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모세는요 21절 보시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의 능력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요. 모세는 자라면서 이집트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고, 또 히브리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민족의 구원 문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있어서 모세가 가장 적합하고 가능성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세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 통수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을 조직할 수 있는 어떤 곳이 만들어 놓은 것도 없습니다. 기껏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죽였고요. 그나마 그것마저 탄로나서 이제 정말 광야로 도망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대안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고사하고 당장 자기 목숨부터 구해야 했다는 거죠. 이후에 모세는 지금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제 딸 시보라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 뜻이 뭐예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는 뜻입니다. 즉 안정되지 않은 모세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 이름입니다. 결국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머무르면서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는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자신이 한없이 무모하고 한심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이게 독립운동인가? 원래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기서는 야గిం을 왜 돌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광야로 도망치기 전만 해도요 모세는요 자신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민족의 해방이라도 된 듯이 나섰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우쭐함과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서서 이집트인 한 명을 죽였는데 금방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원래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죠? 파라오의 왕궁에서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모가 목숨을 걸고 3개월간 숨겨서 지켜주었습니다. 누나가 욕망을 발휘해서 파라오 공주에게 나아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존재한 겁니다. 한마디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루어 주시면 마치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자신의 어떤 경험과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한 모습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요 누군가가 뒤에서 붙잡아 주다가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가면 붙잡은 손을 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번지 점프는 아무리 폼이 근사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줄을 끊어서는 안 돼요. 맞죠? 이처럼 놓을 것이 있고 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놓아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줄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혹시 이런 한자 아세요? 우생마사 들어보셨습니까? 글자 그대로 이제 풀이하면 쉽습니다. 우생, 소는 살고 살아남고, 마사, 말은 죽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소와 말이 홍수를 만나서요 물에 떠내려가면 소는 사는데 말은 물에 빠져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 말이요 소보다 수영을 훨씬 더 잘합니다. 소와 말을 커다란 저수지에 밀어 넣으면 말이 소보다 2배나 더 빨리 헤엄쳐 나올 정도로 수영 실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수영을 잘하는 말은 빠져 죽고 소는 살아남을까요? 여러분 홍수를 만나서 급류에 떠내려가잖아요. 그럼 말은요 수영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홍수로 불어난 물살이 얼마나 거세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조금 올라가서 다시 제자리에 밀려 내려오고 조금 올라가서 다시 또 제자리에 밀려 내려오고 그러다가만 탈진해서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이에 반해 소는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법이 없다고 해요. 그냥 물살에 자기 몸을 그냥 다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둥둥 떠내려 가다 보면 얕은 물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기회를 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소는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참 괜찮은 한자인 것 같아요. 사자성어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과 어떤 테크닉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실패 없이 잘 풀린 사람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또 연봉이 높은 좋은 직장에 또 취업하고 또 제때 결혼해서 자식도 잘 낳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 힘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류한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과는 중단됩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멸망에 앞서서 교만이 나가는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한번. 모세의 유능함이 하나님께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모세가 가진 능력과 지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근데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셨지 자신의 힘으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그런 말처럼 자신감으로 꽉 찬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도 이때 사용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야, 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 나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정도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서 거품을 다 빼게 하십니다. 빼게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지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낮아져 계십니까? 열등감이 아닙니다.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갖고 계시냐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단 1분, 1초라도 없다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모세는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공군 그 사관 후보생으로요, 14주 동안 기본군사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교관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에 물을 빼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회에 물을 빼야 한다고. 이 썩어빠진 물을 빼야 한다고 하면서 막 엄청 굴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14주간 훈련을 받으면서 세상의 물, 사회의 물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과하면 멋진 장교가 됩니다. 모세도요,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멋진 리더로 쓰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두시면서 때를 빼시고 거품을 빼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신 다음 비로소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장면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죠? 모세가 신기한 광경을 보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5번이나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요, 구하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모세는 그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왕궁이 어떤 곳인지, 또 파라오의 권력과 그 군대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5번씩이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반응을 주목해 보세요. 한번 3장 첫 번째 반응입니다. 11절 12절 1조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는 정말 바뀌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데요. 자신감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풀이 꺾일 때도 다 꺾였어요. 그런 모세에게 주님께서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의 능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반응 보세요. 두 번째 반응. 모세는 도대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 그냥 그대로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요 스스로 계신 이 I am 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으면 I am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I am, 이 말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I am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I am을요 그냥 완전 자동사로 보면 그냥 I am,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I am을요 불완전 자동사로 보면 보어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합니다. 그죠? 나는 무엇이다. I am a boy. 그죠? 나는 뭐이다. 이런 미완성의 계시입니다. 근데 이 계시는 신약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계시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차례에 걸쳐서 I am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참 포도나무라. 다 I am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I am이라고 밝히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요 돌을 들어 치려고 했잖아요. 왜?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하신 I am 이란 말들은요 뒤에 무엇이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I am,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고요 나의 아버지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분입니다. 나를 돕는 분이시고요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주님,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이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I am은 항상 현재잖아요. 그죠?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I am,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이스라엘 정도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이심을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반응 보세요. 세 번째 반응 보세요. 세 번째 반응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응답하여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거늘. 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막대기. 주님께서는 모세의 막대기를 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6절 이하에 보시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겼고 다시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원래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적을 보면 믿을 것이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적들의 모형과 의미에 대해서는요 제가 언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A.W. 핑크가 쓴 출애굽기 강해서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시면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어서 모세 말을 듣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 정도에서 순종하고 이집트로 떠나야 했습니다. 막대기가 뱀이 되고 나병이 생각대가 없어지고 강물이 피가 되는 표적까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계속 버틴깁니다. 그때 모세 한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 앞에 세 가지는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백성이 저를 믿겠습니까? 이런 내용은요, 어느 정도 이유가 돼요. 그런데 네 번째 반응부터는 억지가 느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웅변력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시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더듬더듬 말한다 해도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청산유수같이 말솜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개구리나 파리를 불러 올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사명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하느냐? 모세가요, 말을 잘 못한다는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장애 문제, 낙태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임신 시기에 기형아 검사를 해서 아이에게 장애가 있으면 낙태하는 임산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살인행위입니다. 불법이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그 뒤에도 보세요.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또 보는 자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이 말씀은요, 주님 자신에게 아주 불리한 진술처럼 보여요. 주님께서 사람의 입을 만드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말 못하는 어떤 벙어리나 귀 먹은 자, 청각장애자, 눈먼 자는 누가 만든 것인 겁니까? 누가? 주님이시라네요. 주님이십니다. 시각장애나 지체 부자유자 이런 장애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신체의 장애는 저주의 결과나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야, 보세요. 물론 여러분, 죄의 결과로 병이 올 수 있고 또 마귀의 역사로 어떤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모신혼자가요, 장애인 학교에서 자신의 종교관을 애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다 귀머거리고 봉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통해서 또 칠판에 글을 쓰면서 소통을 서로 대화했습니다. 근데 이 모신혼자 이 강사의 강의가 전혀 먹혀들지가 않아요. 씨가 먹혀지지 않습니다. 선생은 아이들이요, 성경 구절로 대답하는데 잔뜩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요? 전능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너희들을 지금 이 모양으로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강사가요. 그러자 어떤 조만한 아이, 기머거리 소녀가요, 웃으면서 선생님의 이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하면서 칠판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보세요.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아한 날. 여기서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요. 쓴 거예요. 야,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반응 아니에요 이게요? 성숙한 아이들인 거예요. 장애자이지만. 또 욥기 31장 15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의 외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한 분이 우리를 태 속에 짓지 아니하셨느냐? 짓지 아니하셨느냐 할 때 이게 fashion us in the womb입니다. 어머니의 모태 속에 우리를 패션, 빚으셨습니다. 모습을 다 그대로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또 어떤 사람은 키가 너무 커서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피부는 이렇게 시커멓지? 내 눈이 이렇게 작지? 왜 나는 쌍꺼풀이 없지? 뭐 이런 거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주께서 패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피부가 꼬무잡잡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성경 신자라면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좀 있으신가 본데요. 외모에 대해서. 어쨌거나 말을 잘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 주님께서요, 그것도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반응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모세는 어떤 말을 더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야, 계속 뻗팅기네요 모세가요.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곡하게 직접적으로 거부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모세 외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내고자 하는 손을 통해서 보내라고 대답한 것은요, 뭐 어떻게 다는 뜻입니다. 아마 영적으로 되게 침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모세는 일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하셨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죄의 속박 가운데 이루어진 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 자신의 말주변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학력이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혹시 우리 모세처럼요, 이런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혹시?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그냥 사는 것 뿐입니다. 먹고 자식을 낳고 살고 낳고 죽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다음은요 200만,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고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이끌 때 이제 드러납니다. 모세는요 광야길을 이제 가면서 온갖 불평과 비난을 다 듣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불평했습니다. 또 음식을 똑같은 종을 준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어떤 데는 함께 일하던 지도자급에 속했던 250명이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끝까지 그들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에 대한 평가잖아요.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이 없었다면 모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명이 없었다면요, 그냥 장인 집에서 양떼, 소떼를 잘 돌봤을 겁니다. 그죠? 이런 양떼, 소떼를 몰면서 큰 거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주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맺은 열매를 한번 보여드려야지 라고 말할 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물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힘듭니다. 모세는 파라오에 가서 욕을 먹고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도 비난을 들어했습니다. 그죠? 아주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명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소명의식이 있으십니까? 만약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죽는다면 뭐가 억울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으세요, 여러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난 괜찮아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숨을 쉬고 왜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먹고 자는지 이런 소명의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광야 40년의 연장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생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대학생인가? 나는 왜 직장인인가? 나는 왜 가정주부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을 마쳐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상관하지 마세요. 오직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남은 생을 힘있게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고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후회하지 않을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